예배 5분 전에, 10분 전에는 와서 오늘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실까, 그런 어떤 기대감, 항홀감에 젖어들어야 됩니다. 김집사, 박집사, 이권사, 정권사가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얘기해 주시는 말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역사는 태초로부터 시작하여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을 보면 롯의 때처럼 동성애가 믿음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의인의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시대에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을 보면 노아 때처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집 짓는 일에만 몰두하다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하기까지 깨달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일에만 신경을 쓰다 육체와 영혼이 마비된 상태에서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깨어있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나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하셨습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폼페이 화산 폭발로 사람들의 일상이 굳어버린 거예요. 육체는 부패됐지만은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이 어떤 일들일까요? 성전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미혹의 영이 판치는 시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이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종교적 혼돈이 있는 시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국제적 혼돈이 있는 시대입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자연 생태계의 격변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불법이 성하고 한 사람이 식어지고 돈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강력한 재난의 징조들과 지구의 온도가 한계를 넘고 있습니다.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방심하고 현세적인 것에 마음을 쏟고 영적인 데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저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통일세계 유토피아로 만들고자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보거든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사단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이기려면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사갈 지파들처럼 영성을 가져야 된다. 이 영성은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주어짐을 부디 잊지 마시기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 야곱이 12 아들들을 불러 미래에 너희에게 되어질 일들을 내가 말하겠다 하면서 애원하고 축복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모여들으라. 너희는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야곱이 12 아들들을 불러놓고 너희에게 미래에 되어질 일을 내가 축복해주고 너희에게 말하겠다고 애원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미래에 되어질 일들 축복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14절,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강한 아기로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15절.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들고 앞지 안에서 섬기리로다. 이사갈은 야곱의 9번째 아들이자 레아의 7번째 자녀 가운데 5번째 아들입니다. 이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처럼 농업으로 일을 하여 재물을 쌓을 것이라고 아버지 야곱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또 400년 후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신명기 33장에서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성전에 있음을 줄고 성전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이 지금은 모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고 성경의 깊이와 성경의 넓이와 성경의 높이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은 성전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겠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또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아버지 야곱의 축복 기도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축복 기도대로 여호수아 19장에서 성읍과 촌락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또 신명기 27장에서 그리심산에서 백성을 축복하는 지파로 선택을 받습니다. 또 신명기 33장에서 그들이 백성들을 산에 불러 이르게 하고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의로운 제사를 드린 이사갈 지파에게 다른 지파들은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이사갈 후손들은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할 행할 일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아버지의 축복 기도와 또 하나님의 종 모세의 축복 기도대로 이사갈이여 성전에 있음을 줄고하라. 너희가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사갈 지파는 모세의 예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경을 연구한즉 시세를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갈 지파들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경을 연구한즉 시세를 알게 되었습니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시세를 알게 되니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여 성경을 알면 이사갈 지파처럼 여러분도 시세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백성들을 통솔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역대상 12장을 보면 우두머리 200명이 용맹한 전사들이 이사갈 지파에서 나왔어요. 이사갈 지파는 아버지 야곱의 축복 기도대로 농업으로 돈을 벌어 물질 축복을 받습니다. 이 야곱의 12 아들들이 아버지가 축복해주는 장면이 다 달라요. 그릇대로 용량대로 축복을 빌어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축복 기도대로 농업으로 돈을 벌어 물질 축복을 받는 지파가 이사갈 지파예요. 물질 축복을 받은 이사갈 지파는 물질을 주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였음을 보하고 즐거워하였더라. 성도들을 보면
명품을 사서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고, 집을 사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고, 여행을 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고, 다양해요, 부류가. 자식이 잘 돼서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런데 또 한 부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세상의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기쁨으로 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사갈 지파들이에요. 주업은 농업이었지만은 농업은 부업으로 생각하고 복음 전파를 주업으로 생각하고 매진한 지파가 바로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또 이들은 성경을 보고 시세를 알다 보니까 아주 적기에 하나님이 버린 사울을 떠나고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과 함께하는 거예요. 다윗을 옹립하고자 정치적인 흐름을 알고 다윗에게 동참하여 성전 문을 지키는 자들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승무를 예비하는 자들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런 이사갈 지파가 6월절에 성결치 못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6월절.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리라. 우리가 지금은 이 집은 이제 교패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원수마귀 사단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 이 집은 예수님의 피가 있는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교패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월절 그때는 수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양푼에다 담고 양푼에 담은 피를 문설주에 바를지어다.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를 내가 지면에 내려 보낼 때 피가 묻어있는 집은 그냥 지나가리라. 그냥 지나가리라. 그런데 이런 6월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 즐거움을 알고 기쁨을 하는 이사갈 지파가 6월절에 성결치 못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지은 죄로 기아가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0장 16절에서 20절 강유아 집사님이 읽어보세요. 규례대로 각각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쫓아 제사장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립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성결케 하지 못함으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저희도 여호와 앞에 성결케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의 많은 이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에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무사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붙이셨더라. 아멘. 6월절에 성결치 못한 죄를 이사갈 지파가 지었으나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갈 지파를 성결하게 재용서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갈이란 많은 값을 치르고 난 자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역대상 25장을 보면 고라 족속 오벳 에돔의 7번째 아들이 이사갈인데 이사갈의 아버지 오벳 에돔이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를 찾아 싣고 나올 때 나온의 타작마당에서 수레를 끄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고 수레를 끄는 서로 그 여호와의 궤를 붙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우사를 치시니 우사가 거기서 직사를 하게 됩니다. 하여 여호와의 궤가 바로 다윗성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잠시 이사갈의 아버지 오벳 에돔 집에 3개월을 머무르게 되는데 모세의 축복 기도대로 성전에 있음을 즐거워하라는 말씀대로 이사갈 지파는 잠깐 하나님의 궤를 3개월 동안 모심으로 말미암아 또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인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일단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을 기억해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면은요, 정신없이 주세요, 여러분. 자연의 법칙도 30배, 60배, 100배랍니다, 여러분. 감자 하나를 심어놓으면 30개까지 캐내요. 감자를 캐낼 때 줄줄줄 오르면 얼마나 행복한가 몰라. 벼씨 하나를 심으면 100알을 여러분 거둬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값을 다 치르고 나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죄는 그 주인을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오면은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유만 해주시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면은 자연의 법칙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고. 예, 잠깐 여호와의 궤를 3개월 동안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사갈 지파에게 또 복을 주시는데 한번 역대상 13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역대상 13장 13절 14절. 죄를 넘겨 다윗성 자기에게 내어 긁히지 못하고 치우쳐 갓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내어간다.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번석과 함께 석 달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수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 집에서 3개월을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오벳에돔 집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신 거예요. 우리 유원종 집사님, 당신이 그냥 이 성전을 헌납한 것 같지만 아버지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주의 종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모든 걸 다 내려놔 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죽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나 차라리 데려가세요 하니까 주님이 바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안전한 종이 될 때까지 내가 염단하리라. 안전한 종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저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지 몰라요. 제가 몸살이 가가지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못 올 줄 알았어요. 못 올 줄 알고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목사님 전화를 안 받으셔요. 전화가 저녁까지 안 와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다른 건 또 몰라도요. 초등학교 6년 개근에다, 중학교 3년 개근에다, 고등학교는 개근 못했지만 참 성실하게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정신력도 있지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의 곳간에 샘을 얻는 능력을 부으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답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으신 하나님, 말만 들어도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습니까? 만 입이 있어도 만 지체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는 거고 오직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순종해서 살아가면 이게 은혜 갚는 길이에요. 우연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미천한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죽는 것도 심지어 우리의 밥상에 오르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가 우연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연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의 섭리 속의 만남입니다.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시편 96편 6절을 보면 존귀와 이음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면 예수님처럼 아름다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때 아름답다는 소리를 쓸까요? 남자가 돼도 상관없고 여자가 돼도 상관없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아름답다고 표현을 해요. 정신적으로 예수님은 아름다우셨어요. 영적으로 예수님은 아름다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를 바라볼 때, 목사를 바라볼 때 아름답습니다 라는 표현을 쓸 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름다운 분을 보면 아름답다고라는 표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또 총기가 있기 때문에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성도가 말씀 속에 싹 들어와요. 밤땅에 병아리를 품은가 같이 하나님의 품에 성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종기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엄이 있어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역사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을, 어떤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유원준 집사에게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주일날은 병이 치료되는 날이고, 주일날은 열리는 날이고, 주일날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성도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면 경건과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요. 오늘 서두에 저는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 악인들이, 죄인들이, 동성연애자들이 의인들 집을 에워싸고 의인들에게 들어오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 이사갈 지파처럼 성전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너가 지었던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리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노아의 가족을 태운 방주배는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시고 직접 운전하셨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문을 열고 닫지만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문을 닫아 버릴 것이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행하는 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법칙이 성경입니다. 노아가 지은 배에 노아의 가족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최재중 목사님께서 지은 아버지의 성전, 또 아버지의 성전,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우리 성전은 두 가지 무형 교회와 유형 교회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으리. 어떤 거예요? 환난이 오고 풍파가 오고 고난이 오고 병마가 들어오고 바람이 몰아쳐도 예수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무너지지가 아니하고 더욱더 예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치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혼란이 오면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기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예수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믿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과거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자. 여러분 예수님의 맛을 봐야 예수를 알지. 뭐를 알겠어요 여러분? 예수 맛을 부디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가족을 태운 방주배는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시고 직접 운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행하는 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법칙입니다. 노아가 지은 배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방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수천 대로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의 말을 내리라. 만약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놓았다면 아무도 살 자가 없을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사랑의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 다시 오실 신랑이 잘 믿는 성도들을 전부 다 공중으로 데리고 간 다음에 여러분, 이 지상에는 무서운 비비린내 나는 무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땅에 샘들이 터져서 온 땅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이 파괴되는 소리가 사방에 들려왔습니다.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사람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처절하게 들려왔습니다. 기회를 주어도 회개할 줄 모르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무서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유효기간을 줬잖아요.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째인데 마지막에는 120년이에요. 120. 우리가 주님이 그 안에 안 오면 제가 120세까지 살아요. 바꿀 일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오늘 염려 오늘 족하고, 오늘 걱정 오늘 족하다. 내일 걱정 내일 하라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께서 날맞이 만나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아가서의 말씀대로 내 손을 잡고 함께 가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이 무섭겠어요? 먹을 것도 없으며 전쟁 나서 오산에 먹을 것도 없으면 금식하죠 뭐. 뭐가 걱정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화 여러분. 평화합시다. 옆 사람 우리 서로 쳐다보면서 샬롬 해봅시다. 샬롬, 샬롬. 형제여, 평안하십시오. 나도 평안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평안합시다. 이런 게 샬롬의 뜻이 아닐까요? 그래서 샬롬 하는 거예요. 강요하 집사 샬롬. 오늘 처음 오신 성도님도 샬롬. 우리 지금 들어오신 분도 이쁘네. 샬롬. 우리 사모님도 샬롬. 우리 임 목사님도 샬롬. 우리 최홍교 집사님도 샬롬. 구진아 집사님, 교회에서만 샬롬이 아니라 교회에서 더 샬롬. 은혜하고 둘이 이야기할 때도 은혜야 샬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순결한 신부들은 들려올림을 받고 나면 7년 한날은 비비린내 나는 살극의 현장이 될 거예요. 죽고자 하나 죽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지. 비행기를 타고 한 조종사의 비행기가 추락해서 난리가 나죠. 배가 또 파산해서 난리가 나죠. 차들이 난리가 나죠. 사람들이 배고파서 난리, 다쳐서 난리.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수 믿기 좋은 시간을 주셨어도 주일을 성수하지를 못하고 11조만 띄어 먹어야 도둑놈이 아닌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더 큰 죄가 여러분 들어갈 거예요. 주일 성수하세요. 오늘 이사갈 지파, 서열로 말하면 물질복 받을 지파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 되리라.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종들의 권위가 추락하여서 땅바닥에 내려간 것 같지만은 우리 최재종 목사님 저에게 말씀하시되 엘리사 때 7,000명의 바알과 아세라와 손잡지 아니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내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하대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너무나 믿음으로 승부수를 건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용량대로 믿음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성경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과 불을 내리셨을까요? 유황과 불을. 이거 7년 한란에 쏟아질 불이에요. 유황과 불을. 처럼 왜 내리셨을까요? 성적 문화가 타락해서 그랬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돼.
사단이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함을 알고 발악을 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삼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동방우수당의 욥을 봐봐요. 사단이가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았어요. 욥을 괴롭혀도 좋다고 한 허락을 받고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욥의 집을 다니잖아요. 기회를 보잖아요. 욥에게 들어갈 곳이 없잖아요. 그 자녀들을 보니까 틈이 생긴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있을 때 쏙 들어가서 욥의 집을 엉망진창 만들어버리잖아요. 정신 차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건 성경을 읽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들어야 된다. 이렇게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 제가 최재중 목사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낍니다. 저 연배에 성경의 깊이와 성경의 높이와 성경의 넓이를 저렇게 깨달은 종이 드물어요. 그냥 멋만 내고 정도를 보며 말만 번지름하고 말씀은 또 전해요. 아주 지식적으로도. 근데 예수가 없는 말씀, 예수님이 거기는 없어요. 예수 생명. 최재중 목사님에게 예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삶을 사세요. 주는 자가 왜 복이 있는가? 아브라함이 마무리나무 상수리 아래서 이렇게 정오의 시간에 있는데 왜 교회들이 정오의 예배를 드릴까?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우리가 정오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무리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는데 왜 사람의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잠깐 좀 쉬었다 가시라고. 그리고 발도 좀 씻고 떡도 좀 잡수시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우린 바빠서 그냥 가.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대접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는 대접하라. 아브라함은 소를 잡아가지고 불고기로 만들고 아브라함이 안에 사라는 떡을 해가지고 빵을 해서 만들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종들 대접할 때 돼지고기 막 그런 거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김도인 집사님, 최재중 목사님 대접할 때 소고기 대접해. 아멘. 여러분,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주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최영규 집사님, 최재중 목사님 대접할 때 소고기 대접해. 아멘. 그래야 되는. 아브라함이 소를 잡아서 소고기를 대접하고 그의 안에 사라는 떡을 빚어서 밥을 대접하고 그래, 밥값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성의 죄악이 크고 심히 무거운지라. 소돔과 고모라성의 실제 사건인가를 보러 내려온 천사들이었어요. 밥값 아마 소고기로 대접받고 밥으로 대접받던 거 밥값 아마 네 안에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자식 복을 준 거예요. 아멘. 소돔을 간다 그러니 거기는 안 됩니다. 내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한꺼번에 멸하십니까? 의인 50인, 45인, 40인, 35인, 30인, 20인,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밥값을 하마. 내가 네 조카 롯은 내가 건져내마. 롯의 집으로 들어가서 빨리 나가라 한 거예요. 빨리 나가. 근데 소돔성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의인이었지만은 그 환경이 성적인 죄악의 문화를 이루었지요. 동성연애가 주를 이루었지요. 보고 들은 것이 바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은 갔지만은 살기는 살았지만은 큰딸 작은딸이 아버지에게 저녁에 술을 먹여놓고 언니야 너가 오늘 밤에 들어가서 이러다 우리 부족이 이거 단절되게 생겼습니다. 말이야. 인간의 말은 그럴듯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족 보존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놓고 오늘 내가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잠을 자고 내일은 내가 들어가서 잠을 자고 거기서 나온 자손들이 암몬과 모압인데 오늘날 이스라엘과 이란
결론적으로 사춘간들이에요. 계속 이제 시대가 변해서 바뀌지만 결론적으로 사춘간들이 종교 싸움이에요. 종교 싸움이 이어져서 아마겟돈 3차 전쟁이 일어나면 세상은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무엇을 여러분 부귀영화 뭐 하겠어요? 먹으면 족하고 입으면 족하고 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최고의 감사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황이 빛처럼 내려진 시대가 우리 앞에 곧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한번 여러분 다 찾아봐야 돼요.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 오실 신랑 예수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나도 모르고 아버지의 고유 권한에 두었기 때문에 천사들도 모른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을 잘 맞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강유한 집사님 일어나. 난 최재중 목사님을 잘 만났습니다. 한번 해봐. 시작. 최재중 목사님 잘 만났습니다. 아멘. 그거 변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맞이할 복을 받으세요. 아무도 모른다. 나 예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의 고유 권한에 두었지만은 아버지께서 자기 종들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그 비밀을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빛처럼 내릴 일을 내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가르쳐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종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노아의 때처럼 마지막 때는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짓일에 몰두하다가 여러분 깨달음이 없는 시대인데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또 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또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조용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자연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우리 안팎 깊숙하게 들어온 때입니다.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 세상. 그러나 마지막 때는 조용한 신앙생활을 해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용한 신앙생활. 주님 마지막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4절에서 미혹의 영을 조심해라. 미혹의 영을 조심해라.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됐나 두려워하지 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가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리라.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마태복음 24장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미리 말하였다. 준비하라는 소리예요. 아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두었은즉 준비하고 있어라. 저는 10처녀 속에서 5처녀는 여러분 등만 준비를 했고 여러분 5처녀는 기름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름들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갈 지파처럼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계시록 1장
3절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읽어보시게. 계시록 1장 3절. 성경 제일 끄트머리가 있답니다. 400페이지.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399페이지. 3절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